네, 오늘 분열왕국 스토리 제25강 바이블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백성들을 더 힘들게 통치하고자 하는 르호보암의 그 의견에 반대했던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이 이제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또 르호보암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왕을 통해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어졌죠. 분열 왕국은 BC 931년에 이제 분열이 됐는데 이 두 왕은 이제 분열 왕국에서 통치하는 모든 왕들의 이제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통치를 잘한 왕은 다윗의 길로 갔고 통치를 잘 하지 못한 왕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또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예의가 된 거죠. 이제 그러한 왕의 평가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분열 왕국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의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얌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아비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비야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는 남유다 왕 3년 동안의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요?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누구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이 아닌. 그러니까 아비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못한 거죠.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르호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평가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모습을 그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이제 전쟁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갑니다. 르호보암,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부터 이어졌던 그 전쟁을 이제 이어서 여로보암과 전쟁을 이어나가고요. 또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는 않아요. 이게 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1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네, 18째 해니까 한 17년 정도는 이제 르호보암이 통치를 한 거고, 그 이후에 3년간 이 아비암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은 한 22년 정도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유다의 왕이 바뀔 동안에 여로보암은 그대로 통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모든 죄를 그가 똑같이 죄를 지은 거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거룩한 모습을 그가 갖지 못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그 전쟁을 그가 계속적으로 이어서 나갑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아사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에요. 자, 그가 했던 일이 뭐냐? 네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냄. 두 번째, 우상을 없앰. 세 번째, 우상을 섬긴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를 폐함. 네 번째,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그의 마음이 온전함. 여기서 말하는 남색하는 자는
뭐 그때 당시 있었던 그런 동성애적인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기보다는 이 바알을 섬길 때 하는 그런 의식 중에 그 음란한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동성 간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우상과의 그러한 관계를 끊었고 그 의식을 폐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우상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유다 안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그가 섬기지 못하도록 없애고 막았다라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바꾸었음을 한마디로 하면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킨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을 그가 합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긴 자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앉혀요. 그 자리를 빼앗아서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만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자리에서 왕의 통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그의 마음이 온전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아마 이 아사와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아비암의 어머니를 보면은 이름이 똑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뭐 해석이나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추하기로는 이제 학자들이 유추하기로는 뭐 두 가지 정도로 보게 되는데 하나는 이 아사와 그리고 아비암이 형제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사가 아비암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신빙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그 또 다른 하나는 이 아비암이 그의 어머니와 근친상간의 그런 관계로 이 아사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뭐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뭐가 하나 딱 이거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성경에서는 아사가 아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비암의 아들 아사로 그냥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15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누구와 같이요? 다윗같이. 자, 다윗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평가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가 했던 네 가지. 첫 번째,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우상을 없애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폐하고 섬기던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고 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또한 15절 말씀 1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별한 것 그리고 자기가 구별한 거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 유다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움직이고 있음을 그가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러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이어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일생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어떠한 일을 하냐? 이제 라마를 건축해요.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좀 약간 생소한 건데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 라마라는 게 건물인데 그냥 그 길목에 높이 건물을 세워서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약간 그러한 목적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통행을 막은 거예요. 왜냐? 남유다를 갔다가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 남유다를 섬길 것 같은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이제 여로보암과 똑같은 마음이 든 거죠. 이제 여로보암이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했던 그러한 일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에서 그 통행을 금지하는 그 일을 합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닷과의 동맹을 맺어서 이 바하사를 막게 돼요. 그래서 위기를 넘기게 되고요. 아사의 왕이 또 발에 병이 들고 다윗 성읍의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여호사밧,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는 이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자, 이 라마를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그쪽 지역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오는 그 길목에 라마 높은 건물을 건축하여서 유다 왕 아사와 왕래를 막았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으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자, 지금 남유다에 이제 위기가 온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여서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이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죠,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아람 왕에게 가서 이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와 당신들 사이에 예전부터 약조가 있었고 또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나 좀 도와주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좀 이길 수 있도록 그가 떠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가 다윗과 같이 행했지만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람 왕에게 그 위기에 대한 도움을 청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의 일생의 여러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가 결국은 발에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으로는 아마 이 사건,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던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로 그가 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지금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 모두 지금 가져갔죠. 아까 아버지의 것과 자기의 것을 성별해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지금 다 누구한테 또 넘겨줘요 지금? 아람 왕 베나닷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나닷이 결국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을 쳐서 이제 그들이 위기를 이제 갖게 되고 그래서 무사히 유다가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자,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인데 모든 권세, 그가 행한 모든 일, 성읍을 건축한 일이 다 유다왕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역사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이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그러한 왕조 실록 같은 거죠. 실록 같은 거. 이제 그러한 기록하는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늙음하게 그가 이제 늙어서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 발에 병이 들었던 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했고 그에 대한
값을 그가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여 유다의 위기를 넘어간 것. 물론 하나님이 이 아람 왕을 통하여서 유다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도움이 아니라 사람, 이제 외교적인 관계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죽어서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러다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아합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일과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 그린 시냇가로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를 케어하시죠. 보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내 손에 있는 떡덩이를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이 과부가 떡은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밀가루와 기름이 있는데 그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대접한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이 밀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 비가 오지 않는 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왜 나에게 와서 내 죄값을 치르게 해서 아들이 죽게 했냐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막 따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되고 이 과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죠. 1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활동하는 그런 본거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던 시대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어디로 가라고요? 그린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냇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이제 엘리야가 먹을 먹이를 이제 공급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 하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간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약간 위쪽을 보게 되면은 이 지중해라고 하는 그 해안가를 따라서 두로가 밑에 있고 좀 위에 시돈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이제 위아래로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해안가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중해 옆에 있는 그곳에 이제 엘리야가 가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났고 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집에 그가 2년 동안 거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 떡을 달라고 했을 때에 이 과부가 집에 가서 자신들이 마지막 한 번 먹을 것을 이 엘리야를 대접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두 아들과 또 이 여인이 이 비가 오지 않는 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17절을 보니까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가 병이 있어서 숨이 끊어졌네 했는데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기 포함을 안 시켰지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막 말을 해요. 왜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드러내셔서 왜 그 죄값으로 우리 아들이 죽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여인이
뭐 과부가 된 이유인지 아니면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본인 스스로 깨달은 뭔가의 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죄값으로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여인이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왜 그 여인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면서 그 여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아들의 위에 똑같은 모양으로 3번을 눕고 일어나자 그 아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를 이제 대접을 했죠. 힘든 중에 대접을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당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굉장히 당시 가난했고 사실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대접했어요. 이걸 보았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안에 소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어렵게 그 엘리야를 섬겼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들이 병에 걸려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도 그 여인의 죗값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은 엘리야가 없었어도 병에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던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그 여인이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고 그에 대한 은혜를 그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챙기고 섬기고 또 교회 앞으로 뭐 부교육자가 있든 누가 되든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이고 또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일을 따라서 갈 때에 냉수라도 대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어쨌든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 여인이 지금 무엇이 단단해집니까? 믿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정말로 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경험되었을 때에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때로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믿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 그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여인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비가 오지 않은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합니다. 이 아합의 신하 중에는 오바다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오바다는 이 선지자 오바다라고는 좀 틀립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이 이 성경에는 있어요.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하였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의 실력이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실력이 뛰어났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러한 오바댜를 신뢰했고 그를 잘 사랑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이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너는 저쪽으로 가서 찾고 나는 이쪽으로 가서 찾으게 하면서 둘이 찾으러 가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됐는데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과 엘리야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 엘리야가 아합을 보이려고 가니 이 사마리아 땅에 가니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그 땅이 아주 척박했고 또한 굉장한 기근이 심했던 것을 엘리야가 보게 됩니다. 1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굉장히 약한 여자거든요. 나중에 엘리야가 이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너무 싫어해서 막 멸하고 막 핍박하고 할 때에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이 굴 속에 50명씩 숨겨서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이제 도운 일을 이제 보여주죠. 이것을 통해서 이 오바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이제 아합과 오바댜가 서로 이 엘리야를 찾으러 다닐 때에 오바댜가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오바댜가 알아봐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 그 이야기를 전하는. 왜냐하면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의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게 됐고 만약에 자신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다른 곳에 가거나 그가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죠.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아합이 엘리야에게 너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이제 아합의 아빠죠. 아합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인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아합이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깨달음을 주려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마음과 그 귀와 그의 생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는데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불을 지피지 않은 나무 위에 조각조각 낸 소를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그 제물 위에 불을 내려주는 쪽이 승리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고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1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네, 450명과 400명을 나오게 해서 85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준비해서 이제 제단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니까 바알, 너희가 믿는 이방 신의 신을 부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알의 신들은 바알의 섬기는 그 사람들은 막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막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실패했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막 엘리야가 이 제단에 나무 위에 물을 뿌리라고 하고 막 물을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불이 붙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이 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결국은 그들은 모두 죽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850대 1의 싸움이지만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 능력 없는 우상과의 싸움이었고 850명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우상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사건이죠. 결국은 이 비가 내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아합은 이스라엘로 가고 나중에 엘리야도 그 아합마차 앞서 그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사건으로 이러한 일들이 마무리하게 되어지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다시 그 스토리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분열왕국 스토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